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났어? 왜? 뭔일 있나 봐. 무서운데? 소리 좀 줄이고. 차에 불났대. 잘 빼라고? 아니 차에 불났어. 나 가서 두고 올게. 안 돼, 안 돼! 아니 소화전 있어 여기. 안 해, 안 해! 나 잠깐 기다려. 오빠 같이 가! 오빠! 본능적으로 사람들 먼저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예요? 영상 더 긴데? 네? 어쨌든 네.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었는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불이 난 거예요. 앞에 화물차 불이 나가지고 다 이제 차를 뒤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 상황,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이분은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차를 다 빼주고 불을 끄고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관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이 좀 잘렸는데 저 상황이었을 때에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소방관이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소방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도망갔든지 피했을 겁니다. 소방관이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저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런 상황일 때는 도망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예요. 불을 끄러. 또 사람을 구하러 간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영혼을
건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소방관이 자기 살기 위해서 불을 끌어가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멀리하면은 내 참 편하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지는 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청직이란 누구냐? 따라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합니까?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은으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진실한 청직이란 이와 같이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뭘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 그럼 깨끗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청직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한글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한글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배워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한글을 못 배운 분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글을 안 가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글은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만이 그 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글을 못 읽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에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여러분 많이 맞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알면은 이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올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로 여러분 넘어와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오. 주인의 소유를 1절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을 주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 빌려갔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5절 6절 말씀에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얼마 빚졌느냐? 6절 말씀에 기름 100마리이다 하니까는 여기 증서에 써라. 50으로 써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사람이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50밖에 안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게. 쉽게 해서 너 얼마 빌려갔니? 100만 원 빌려갔어. 그럼 50만 원만 써라. 50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은 얼마 1000만 원 빌렸어. 그래? 500만 원만 써. 500만 원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이에요? 책망입니까? 칭찬이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13절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과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사람인데 지혜로워요. 나쁜 사람인데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나쁜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악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재물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긴 착한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의 열심히 내는 그 삶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2장에서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할 일을 알았대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을 몰라. 여전히 몰라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일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도 알아야 신실한 청지가 되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늘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물론 삶이 괴로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이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는 해결할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정신을 차리시고 진실한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12장으로 넘어와서 자,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이 청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뜻과 노모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라는 뜻은 가정, 집이라는 뜻이래요. 가정, 집. 그다음 노모스라는 뜻은 관리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다라는 뜻이겠죠. 이 청지기가. 그런데 이 노모스라는 뜻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법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해석을 전체로 다시 해보면 이런 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청지기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요, 말씀으로 집을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사람. 자, 청지기라는 뜻을 우리가 헬라어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집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진실한 청지 가정이 된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뜻이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 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도망가지만은 불을 끌어 목숨의 위험한 상황에, 아내가 얼마나 말립니까 여러분. 아내가 때렸대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아내가 말리고 남편이 말리고 자녀들이 말고 울어도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 피해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은, 주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사명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주님의 그 보혈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시고,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자.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는 많이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다시 깨닫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나는 청지기이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알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집안에만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